승리의 최후의 함성을 아껴 두십시오. 승리의 최후의 함성을 아껴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다시피 여호수아서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6장부터 12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8장까지가 중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9장부터 10장까지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 또 11장, 12장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중간부터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6장은 이제 중부를 점령할 때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점령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하고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보면은 여리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철옹성이죠. 내 인생 가운데 여리고를 한 번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인생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옹성인데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거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보면은 그 여리고성 같은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문제. 또 여리고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할까? 또 어떤 때는 여리고성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우리 주변에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도저히 변화되지 않을 사람, 그렇지만 피할 수도 없는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일.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나이든 처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너 언제 시집 갈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모가 따라다니면서 맨날 그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이모는 그 지워버릴 수도 없잖아요. 엄마 형제니까, 그죠? 결혼식장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또 옆구리 툭 치면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넌 언제 가니? 다음엔 네 차례야.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뭐 의절할 수도 없고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는데 이제 기회를 잡은 거죠. 이모 옆구리를 찍 찌르면서 이모는 언제 가요? 다음은 이모 차례야. 그랬더니 다시는 시집 가라는 얘기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이랬으면 참 좋겠지만 이런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다 그러면 뚫고 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독특한데요, 여러 가지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시국가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보통 때는 따로따로 살다가 전쟁이 나면 이게 동맹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전체가 이게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맹을 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중간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중간, 옆구리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중부로부터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부로 들어가면 남북이 갈려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남부 점령, 북부 점령. 이 전략을 그대로 따랐던 게 그 메가더 장군이라 그러죠. 한국 전쟁 때 인천 상륙 작전이 바로 이런 여리고성 점령하고 비슷하다고. 허리를 잘라버리니까 낙동산 전선까지 내려갔던 북한군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인민군이. 그래서 나중에 그 퇴각할 때 태백산맥으로 뭐 거의 다 죽어서 퇴각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승리의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여리고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과 같이 하나의 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외벽과 내벽이 두 가지가 있대요. 성이 두 겹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바깥 성벽이 있고, 이건 밑에는 철옹성이, 위에는 진흙으로 쌓았대요. 그리고 내벽과 외벽 사이의 거리가 한 5m쯤 되니까, 5m 잘 이해가 안 되면요, 4차선 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차 2대 지나가는 왕복 차선 있죠. 그 정도 넓이가 떨어져 있답니다. 그리고 안에 내벽이 있고. 그래서 라합이 살았을 때 그 중간에 사람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5m쯤 되는데 거기에 성벽 위에 집이 있다 그러는 게 가난한 사람들 주로 거기 살았대요. 꼭대기에 있는 집이 아니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집, 거기서 사람들이 살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또는 뭐 여관업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한 성이죠. 그리고 이게 각도가, 이 외벽과 내벽 사이 각도가 35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벽을 넘었다 할지라도 이게 비탈이 져 있으니까 올라가다가 공격당하면은 쉽게 그 당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답니다. 그러니까 철옹성이라고 얘기하죠.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이제 발굴이 되는데 그렇게 큰 성은 아닙니다. 만평 정도의 성이래요. 그래서 인구를 따져보니까 한 1200명 정도 모여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샘물도 있고요. 그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의 도시잖아요. 그 팜트리. 그러니까 샘도 있고요. 오아시스도 있고 나무도 많이 있고. 또 그다음 이 당시가 우리 넘어올 때 요단물이 막 넘실 때였죠. 추수기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성, 그게 여리고였습니다.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이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 거죠. 이스라엘의 장정이 몇 명이에요? 군사가 60만 명.
그러니까 60만 명이 그 빙빙 돌기만 해도 뭐 1,200명이 못 이길까? 그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또 반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우리는 또 성경 보기 어렵게 생각되잖아요. 철옹성이고 외벽과 내벽 사이가 뭐 5m가 있고 35도의 기울기가 있고 이거 넘기 쉽지 않다. 안에 뭐 모든 게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좀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뭐 훨씬 더 많은데 저거 못 이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전도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성교 많이 가보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오랜 기간 동안에 뭐 신두교 믿던 사람들, 불교 믿던 사람들, 어떤 분은 70년 믿다가 그 몇 번 전도 받고 이게 변화가 돼 버렸어요. 회심하고 교회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전도 되게 쉽죠. 야, 되게 쉽다. 쉽게 생각하면 전도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니까. 근데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얼굴 보니까 여리고성이죠. 예, 저거 도대체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얼굴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전도가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리고성은요, 일주일 만에 점령하기 쉬운 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답답해했던 것 같아요. 답답한 건 뭐죠? 해야 할 일은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답답하잖아요. 우리 인생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 단계적으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말 말씀이죠. 지금까지 말씀 듣는 거. 말씀 듣는 게 승리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6장 2절 뒷부분 보세요.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러죠? 넘겨 주었으니. 원래 6장 2절 앞부분에 그때에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와우라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게 살아있네요. Then the Lord said to Joshua. 그러니까 then이라고 돼 있어요. 그때에.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언제예요? 그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불가능할 때, 가망성이 없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붙여준다. 내 손에 주겠다. 잘 보면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은 떠납니다. 상황 안 좋게 한번 지내보세요. 사람은 다 떠나요.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죠. 상황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말 안 해요. 그냥 옆에만 있지.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상황이 안 좋으면요, 사람들은 뒷짐지고 오히려 냉담해집니다. 근데 상황이 안 좋을 때 하나님께서는 손을 펴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일수록요, 예를 들어 몸이 약하잖아요. 그때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됩니다. 저는 보통 때는 막 먹습니다. 근데 지난번 말레이시아 선교 갔을 때 좀 몸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데운 음식 먹고 따뜻한 음식, 좀 깨끗한 음식 먹고 가려 먹었어요. 왜요?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상황이 어려울 때도요, 이 말 저 말 다 들으면 안 됩니다. 가려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 골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주었다. 이게 완료형이거든요.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죠? I have delivered. 내가 너에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죠? 너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제리코, 여리고성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이미 끝났다. 이것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주었다. 근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약속이죠. 아직은 성취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얼마 차이죠? 7일.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실은 7년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7개월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여튼간에 약속이 있고 성취가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누가 약속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보니까 100세 된 아브라함, 아기 못 낳잖아요. 그때 아들을 주신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거 항상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이루시죠. 그리고 길도 만드셔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제 나타날 것인데 반드시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 사막에는 물이 없잖아요. 근데 강을 내고 광야에는 길이 없잖아요. 거기서 길을 내시겠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뭐 잠깐 문제 풀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면 사람들 얘기 들을 가치가 있어 보이죠. 사람 이야기는요. 사실은 별로 믿을 게 못 되고 사실 전달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제가 실험을 어저께도 해봤는데 이제 제가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이게 얼마나 자기 중심성이 있느냐 하면은 제가 이게 두들겼어요. 이렇게 지금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니까. 어저께 제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게 무슨 노래냐 이렇게 맞춰보라 그랬어요. 제가 뭘 두드렸냐면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그걸 두드렸어요.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잘 못하니까. 근데 박자 감정이 좀 좋은 사람이 진짜 정확한 박자로 친대요. 그러면은 이 박자를 쳐가지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그러면은 그 손으로 이렇게 내리친 사람은 50%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지금 이걸 왜 못 알아들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전문가가 해도요 알아듣는 사람은 2.5%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죠. 목사도 설교할 때 가슴 속에 있는 말씀이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 다 알아들었다. 나갈 때 봐요. 오늘 주제가 뭐야?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 자기중심적이라니까 이 전달 잘 안 돼요. 전달이.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된다고요. 노래방 업자들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남자들이 여자에게 사랑 고백하려고 자기 뜨거운 마음을 고백하려고 제일 잘 부르는 게 그 임재범의 고해이잖아요. 그죠? 임재범의 고해를 부르면서 막 절절하게 이 정도면 내 불같은 마음이 전달이 됐을 것이다. 근데 노래방에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노래 1순위가 임재범의 고해이잖아요. 여자들. 그러니까 남자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여자들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남자분들 절대 그건 부르지 마세요. 고해는 부르지 마세요. 인생이 고해예요. 잠깐 부르지 마세요. 그거. 그런 것도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니라 그래도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여자들은요 여름 되면 지금도 이렇게 팔뚝에 관심이 많어. 이게 팔뚝이 두껍다고. 그 지 눈으로 보이니까 그죠. 근데 그 남자분들이 다 앉아 계시지만 남자들이 여자 팔뚝 보는 남자 있습니까? 그렇게 없다 그래도 어디서 변태 같은 놈 하나 잡아가지고 보는 사람이 이때 하나. 내가 볼 때 10만 명이 하나 있을까? 그 여자들 자기들끼리 리그예요. 이거 안 봐요 아무도. 그 임재범의 고해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남자들은 남자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자들은 여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전달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말이라는 게 그래요. 지금 내가 듣는 게 그 사람 의도도 아니고요. 내가 의도가 있다고 전달 2.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 사람의 전달이고 사람 얘기가 다 그래요. 그래서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위기 상황에 진짜 도움이 안 돼요.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또 뭐 소유효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마케팅에서 많이 쓰는 건데 소유효과. 어떤 사람이 이게 머그짜기 하나가 있어요. 실제 가격이 2,500원인데 이걸 갖다가 파는 사람한테 팔게 마저. 이거 얼마에 팔래? 그러면 가격 안 가르쳐주고 그러면 5,000원에 팔라 그런대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팔 때는 가치가 더 있게 보이는 거예요. 5,000원. 근데 사겠다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000원에 사겠다 그런대요. 살 땐 더 싸게 살라 그러고. 그죠? 제가 그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이폰 쓸 때였어요. 뭐 그러다가 갑자기 갤럭시로 옮겼어요. 그랬더니 갤럭시 너무 좋다고 막 난리야. 그죠? 그러면서 뭐 아빠 이거 뭐 갖다 버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냥.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전에는 그렇게 좋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소유하면 소유 효과라는 게 있죠. 자기가 소유한 걸 더 귀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잘 보세요. 이런 거 이게 수십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간단하게 자기 중심성, 소유 효과 두 가지만 얘기해도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얼마나 엉터리라는 거 아시겠죠. 근데 위기 상황에 이걸 믿어요? 이건 바보죠. 사람이 악의를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려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정직한 사람이 그냥 말을 해도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 게 인간의 말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건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그래서 내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때 사람 얘기는 좀 닫을 필요성이 있어요.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됩니다. 내 손에 주었다. 그죠? I have delivered Jericho. 그러면은 하나님께 내게 여리고 줬다. 그게 힘인 거예요. 다른 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풀어야 인생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 좋은 방법 같이 안 보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별 생각 안 하지만 이게 방법입니까? 그 60만 명 데리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6일 돌고 뭐예요? 강강수월래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리고 일곱 바퀴 돌고 소리 지르래. 이게
좋은 방법 같이 보여요? 여러분 인생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장난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몰래 땅굴을 팔아. 뭐 북한식이죠. 그럼 그것도 뭐 힘든 일이 같지만 그래도 할 만하다. 뭐 토성을 쌓아라. 그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특공대를 조직해라. 그죠? 뭐 성동격서 그래서 남쪽을 치는 척하면서 북쪽을 쳐라. 뭐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뭐 가서 뇌물로 뭐 그 성벽 지키는 사람을 매수하라. 이게 약간 좀 그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들을 보면요, 그리 좋은 방법 같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좋은 방법이 승리를 주는 거 아닙니다. 우린 방법이 좋으면 승리가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법 좋은 거 찾는 거, 어떤 좋은 방법 없을까? 그건 바보예요. 이기는 길이 뭔가 그걸 찾아야죠. 좋은 방법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더 중요한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돌라는 거죠. 믿음의 순종이죠. 거기 3절, 4절, 5절 이제 지금 설명했던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돌고 7번째 7바퀴 돌라. 6절, 5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하면 할 때 이게 와우예요. 아까 2절에서 얘기할 때 그때 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하면 이게 원래는 와우 똑같은 단어예요. 그때에 그리하면이 아니라 원래 원어는 그때예요.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진짜 재밌죠? 무슨 얘기입니까? 답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면 그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대비돼 있어요. 대칭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승리해요? 순종했을 때 승리해요.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해 주셔요? 답답할 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와우 이게 딱 대칭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승리한다. 너무 간단한 거죠.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군사들이 모든 군사가 성주위를 돌라. 이건 무슨 얘기죠?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대충 해서 승리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뻔한 싸움인 것 같은데 대충 하면 다 져요. 그래서 이게 교만인 것 같아요. 작은 일을 해도 전심전력해서 뛰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거죠. 첫날은 한 바퀴 돌라 그럴 때 힘이 남아 돌겠죠. 그런 거 없습니까? 힘이 남아 돌죠. 뭘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더 돌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한 바퀴 돌라 그러면 한 바퀴만 돌아야 된다고요. 힘이 있을 때 멈추는 게 힘듭니다. 다윗의 위대성 얘기를 했죠. 많은 위대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 그러니까 멈춘 게 능력이라고. 그게 순종이에요. 안 하는 것도 순종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게 순종이에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하지 말라는 거 잠깐만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선교 가서도요. 이렇게 너무 오버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잠깐만 해요. 하지 말라는데. 더 얘기를 안 하겠어요. 말 좀 들어요. 말 좀.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라고요. 오늘은 한 번이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진 도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도울라 그래서가 아니라 그 단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버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질서 다 깨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은사가 아닌데 그 은사 아니고 잠깐 하려고 그래요. 여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음식 맛이 요즘 젊은이들하고 어른들하고 맛이 달라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왜 음식을 하지 말라 그러냐면 맛이 없어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음식 하지 말라는 분은 그냥 그렇게 새겨 들으세요. 그냥 이유가 있구나.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애들이 못 먹겠대요. 이게 입맛이 달라가지고. 근데 말은 못 하겠대. 말하다 맞아 죽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얘기해 줘? 그러니까 설교 때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은사가 아닌 건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딴 거 너무 잘할 게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예요. 말 좀 들어가. 말 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면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더 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하고 싶을 때 할 말이 많을 때 참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거 얘기하면 안 돼요. 적정선이거든요. 그래서 말 많은 사람이 다 실패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3대 조건이 있어요. 순종할 땐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신뢰해야 순종을 하죠. 두 번째는 시작하는 거예요. first step, 첫 발자국, 행동이죠. 세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죠. 그러니까 신뢰는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신뢰는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 발자국을 못 내딛는 사람이 있다고요. 맨날 우물쭈물해요. 첫 발자국 내딛는 게 중요합니다. first step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겠다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등록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전도하겠다 그러면 할 일이 뭐예요? 그냥 한마디 내딛는 거예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이 정도. 이 말도 못해요? 교회는 좋은 곳이야. 뭐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변화됐어. 자기 얘기하는 거. 그 한마디가 중요한 거라고요. 시작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다다음 주에 제주 선교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셨다는 신뢰가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두 번째, 지난 겨울에 시작하기엔 너무 촉급했어요. 근데 1차를 가니까 2차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퍼스트 스텝. 시작하니까 쉬워지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할 거예요. 될 때까지. 이게 순종의 3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진짜 무너졌습니까? 무너졌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면요, 문제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 불신 가문이 와르르 무너지는 순간이 와요. 여리고성은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보면은요, 그 고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그럴 때 진짜 증거들이 나온대요. 이게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보통 그 바깥에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이 성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졌대요. 그래서 외벽 바깥쪽에 이 잔해들이 막 쌓여 있대. 파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대요. 자기가 자기 성 무너뜨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안에 있는 것을 뭐 어떤 힘이 밀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있대요. 그런 거 보면은 증거가 나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 이거 황당하다고.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적벽대전이라고 있죠. 거기 제갈공명이 뭐 승리하는 거. 적벽대전과 여리고성 중에 무엇이 더 황당한가, 이런 글이 있더라고. 뭐가 더 황당한가. 적벽대전 잘 모르세요? 아시죠? 뭐 그 저는 이제 고우영의 만화 삼각지를 봤으니까, 예, 그거 보면 기억나는 게 제갈공명이 이렇게 부채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이게 눈 감고 있다가 뭐 부채를 탁 하니까 동남풍이 확 불어가지고 뭐 조조 군대가 다 전멸을 해요. 불 화공으로. 뭐 그런 게 적벽대전이에요. 황당하죠. 바람 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꺼번에 저렇게 죽을 수 있나. 그래서 거기 질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적벽대전이 황당한가? 여리고성 무너지는 게 황당한가? 거기 댓글을 보니까 나팔 불었다가 무너지는 건, 무너졌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서 뻥이다.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저절로 무너졌다니 황당하다. 세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위의 말에 동감한다. 뭐 이런 식의 쭉. 저도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얘기 했을 거라고요. 왜냐? 하나님을 빼놓으면 황당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무너진 거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빼놓으면요, 우리 인생에서 이 여리고성 무너진 얘기하면 황당한 얘기예요.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고고학 얘기했죠. 우리 믿는 사람 가운데 고고학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930년대, 50년대 주로 이 여리고성 그 발굴이 이루어졌는데, 영국의 가르스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스탱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가르스탱. 이 남자분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많이 발굴을 했고, 우리에게 알려진 거는 캐년이라는 영국 여자분이에요. 여기 증거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한다 그러면, 첫째, 그 시기를 따져봤더니 BC 1400년대.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하고 거의 일치해요. 둘째, 아까도 얘기했죠.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잔해들이 외벽 바깥에 쌓여 있대요. 그런 걸 보면 이건 기적적인 거죠. 세 번째는 북쪽 일부 지역은 안 무너져 있대. 지금도 성이 있대요. 그 바닥에 보니까 있대요. 그래서 이거 추정하기로는 거기에 라합의 집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는 안 무너졌잖아요. 그죠? 그게 나오고 북쪽. 그러니까 라합이 북쪽에 살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넷째, 그 불태웠다 그랬잖아요. 다 불태웠다고. 길이 1m 정도 두께의 재가 나온대요. 불탔어요. 완전히 불타서 없어진 거예요. 불태웠던 얘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에 곡식이 그대로 있는 것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약탈하지 말라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도 약탈하지. 전쟁하면 다 약탈하는 거 아니에요. 약탈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가 구구한 얘기고,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셨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믿습니까? 예, 순종할 때 이런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의
어떤 여리고성보다 더 큰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그 하나님 믿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를 더 포인트를 주려 그러면 침묵하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명령 나오면은 마지막에 외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큰 소리 치면 다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한국말도 있잖아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이란 건 뭐냐면 침묵부터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있대. 계속 부부싸움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상담하러 갔대요. 그 상담하시는 분이 뭐 의사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약 하나 지어줬다 그러죠. 노란색 물약인데 싸움 시작되면 이 약 3숟가락 입에 넣으라고. 근데 그냥 삼키면 안 되고 3분 동안 물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 약효가 있다고. 그냥 삼키면 약효 하나도 없다고. 몇 달 있다가 왔대죠. 진짜 싸움이 없어졌다고. 근데 약 다 먹었으니까 새로 지으러 왔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거죠. 그거 진짜 약 아니고 그냥 뭐 색소 넣었던 그냥 엉터리 약이에요. 약효는 어디서 나온 거죠? 입에 물고 있는 3분.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우리들도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화가 날 때요, 물이라도 물고 3분 동안 있으세요. 그러면 구역질이 나든지 싸움이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참는 거죠. 침묵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지금도 되게 인생이 한심하게 사는 인생들 보면 특징이 즉답이 하는 거예요. 즉답.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즉각 표현하고. 여러분 그냥 들고 다니면서 아무거라도 3분의 1이라도 물고만 있어도요, 3분만 물고 있어도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성 돌면서 말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하고 불평하고. 원래 광야에서 원망 불평하다 망했잖아요. 말하다 망했잖아요. 말하다가. 지금도 말 많은 분들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말 많은 분들은 다 죽어요. 말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 다 죽어요. 그 성경 메시지 아니에요. 만약에 말하게 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넌 왜 이렇게 천천히 도니? 뭐 이런 거. 네가 뭔데 참견이야? 그러다 싸울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다고 이게 무너지니? 그 자기 있는 소리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이 공동체를 다 깨버리고 아무것도 안 되겠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 교회적으로 여리고성과 싸운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전투를 앞두고는 침묵부터 배워야 돼요. 무조건이에요. 말하면 무너져요. 이제 다다음 주에 선교 가죠. 선교 갔을 때도 해야 될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 사역 외에는 침묵하는 거예요. 딴소리 하기 시작하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나오는 게 뭐죠? 너의 음성을 들리게 말며 그랬죠. Your voice. 내 목소리예요. Your voice.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목소리를 죽이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입장을 죽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침묵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아가 죽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Your voice. 네 목소리를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 약점들 되게 많죠. 약점이 강점이 되는 거,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거 그냥 됩니까? 아니죠. 내 약점이 썩을 때예요. 썩을 때. 영어에서 겸손이란 말이 humility죠. humility.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라틴의 오리진인데 후무스예요. 후무스. 후무스란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어원이 똑같아요. 후무스하고 humility. 토양을 비옥하게 하는 부식토를 얘기해요. 썩은 거. 후무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쓰레기라고요. 근데 쓰레기는 가치가 없는데 쓰레기가 가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썩는 거예요. 썩으면 퇴비가 되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분명히 제 약점이었는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 푹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요. 영적 퇴비가 되는 거예요. 퇴비가 되려고 그러면 떠든다고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침묵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침묵할 때 순종의 능력이 더 강해진다니까요. 떠드는 사람은 순종 못해요. 떠들다가 다 끝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려면 이 침묵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 북한 때문에 요즘에 미사일에 관심이 많죠. 미사일이 보통 3단 로켓이 많죠. 3단 로켓. 1단계는 추진력이죠. 대기권 가야 되니까. 그래서 1단계는 추진력이에요. 강력한 힘.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결심이 필요해요. 추진력. 그러다가 중간쯤에는요, 이렇게 궤도를 향해서 갈 때 이걸 이제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관성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 거는 속도 떨어지지 않게 한번 탁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같으면 그네 한번 더 밀어주는 것 같이. 그게 2단 로켓의 특징이에요. 2단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는 관성, 모멘텀을 주는 거예요. 2단은. 마지막 3단은 뭔지 아십니까? 정확히 때리는 거예요. 디테일.
이 3단 로켓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도 이런 단계예요. 순종은 첫 번째 추진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죠? 뭐 성경한다, 헌신한다, 새벽기도한다. 이 추진력이 필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한 번쯤 리더 간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모멘텀, 관성을 주는 거. 그지만 마지막 승리는 뭔지 아십니까? 디테일이에요. 정확히 타겟에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저한 순종.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철저한 순종.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철저한 순종. 그때 외치라. 철저한 순종.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순종의 디테일. 끝까지예요. 주님 말씀 그대로. 그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 이런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주님 앞에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리 좋은 방법 같지 않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승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의 방법이 뭡니까? 침묵하면서 철저히 디테일까지도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찬양하겠습니다.